신존재의 이름을 그렇게 이데아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또 인도 쪽에 가면은 브라하만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브라하만, 비쉬느 또는 쉬바, 이런 이름도 하나님 이름이에요. 동양의 사상 중에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는 아니라 할지라도 도라고 하는 길도자, 도라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해요. 어떤 철학자는 존재의 기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 어떤 철학자는 제1원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해. 또는 우주를 하나님이라고도 말하기도 해. 도가도 비상도다. 도를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대. 신존재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설명 못해.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존재가 도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해서 노자 사상에는 도가도 비상도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런 신존재의 이름이 그렇게도 많은데 이스라엘은 여호와야. 여호와, 그런 이름이에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 중에 칸트라는 사람이 있어. 왜 인간은 그렇게 신에게 쩔쩔매냐? 뭐 때문에 이 역사는 신의 역사가 되어야 돼? 더 이상 신의 얘기를 하지 마라. 인간이 중요해. 인간에게도 신성이 있거든. 인간 속에도 신개념이 있거든. 인간도 신이라고.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맞잖아. 왜 서양 역사는 신의 역사냐는 거지. 왜 뭐든지 신 얘기만 하냐는 거지. 인간을 좀 얘기하자. 그런 얘기를 시작하게 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라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칸트, 데카르트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최근에선 사르트르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근데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 오케이, 좋아. 브라만도 좋고 이데아도 좋고 도도 좋고 여호와도 좋고 우주도 좋고 기도 좋다. 제1원인도 좋고 비신도 좋고 다 좋다. 신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한들 나라고 하는 한 외로운 인간이 그 신존재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신을 인식할 수 있냐 내가? 계신들? How can I get there? How can I get a relationship with him? 계신들 내가 어떻게 그와 관계하며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려운 말로 이거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인식론. 신을 인식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주제, 새로운 명제예요. 신이 존재한다 어쩐다를 떠나서 계신들 How can I get there? 내가 어떻게 그를 인식할 수 있느냐, 굉장히 좋은 질문 아니에요? 칸트가 이 질문을 하나님한테 했대 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한테. 계신들, 멀리 초월해 계신 당신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요? 메아리만 치네. 초월신, 슈퍼내추럴 하나님, 손을 댈래야 될 수 없는 높은 데 계신 엘로힘, 엘리온, 엘샤다이, 지고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인간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How? 내가 어떻게 당신을 인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냐고. 이게 나 맨 처음에 네가 사람 하나가 존재하게 되는 때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시작되는 때부터 저 끝에까지 역사 속에 다 있으면서 계속 그 안에 있으면서 내가 누군지 말할게. 소통할 수 있다고. 이게 장, 줄, 민, 수, 삿, 삼, 왕, 대,
라는 오리진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AD 100년까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셨대. 어려운 얘기예요. 나중에 신약에서 하겠지만 그것까지 쫙 AD 100년까지 계속 역사 속에 있으면서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다고. 이게 칸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방식대로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1세기 고학력 시대에 오늘같이 과학이 많이 발달한 이 시대에 오케이 좋아요 하나님, 그러면 히스토리 실제로 일어난 거 오케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싶으신데 그래요. 그럼 우리도 지금 창세기 1장 열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읽기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내가 이제 읽어보려고 그래요. 자, 이제 내가 이제 읽으려고 그러는데요. 읽다가 보니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읽으려고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렇게 써있는데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만드셨다고는 그러는데 나는 학교에서 빅뱅을 배운 거예요. 뭐 진화됐다 이런 거 막 배운 거예요. 이 다이너소스, 공룡이 분명히 있고, 시카고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은 5층짜리 건물 정도 되는 크기의 공룡 뼈가 진짜 뼈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맞춰져 가지고 쫙 있어요. 1층부터 5층 정도짜리 되는 그렇게 큰 공룡 뼈가 맞춰져 있다고. 근데 실제로 공룡이 있었거든요, 지구 안에. 예를 들면 등등. 그러니까 뭔가 학교에서 또 실제적으로 배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내 머릿속에 이미 들어 있으니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읽다 보면 좀 이상한 게 많은 거예요. 막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대. 막 흙으로 만들었대. 그래? 흙으로 좀 이상하다. 약간 신화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또 뭐 여자 만들 땐 또 남자 뼈를 끄집어가지고 막 만들었대. 막 뼈를 끄집어내는 순간 피가 뚝뚝 흘렀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복잡해져. 그래 또 조금 이렇게 읽다 보면은 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죄를 지어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줘갖고 우리가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아갖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 그러면 선악과를 만들지를 말든가 예수님을 보내지는 말든가 하지. 병 주고 약 주고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하셨을까? 죄를 짓게 한 장본인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나지만 차마 그거를 물어보면은 꽝꽝 믿으세요. 믿음이 없이 말이야. 막 이렇게 할까봐. 목장에서 물어볼 수도 없고 막 그렇지만 서로 참고 또 읽어. 그 다음에 또 참고 또 막 읽다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뭐 가인이 지나가다 또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니, 이 사람은 또 언제 만든 사람이지 막 이러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막 이상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참고 또 읽어. 또 막 읽다 보면 뭐 홍수가 났대. 또 막 이만한 세상에 막 홍수가, 이건 완전 진짜 신화 중에 신화야. 그래, 성경은 신화인가 봐. 그래, 어차피 그리스 신화이든 뭐 이런 신화로 옛날 이야기들이 있는 거니까 이 성경도 아마 이건 신화인가 봐. 그래, 맞아, 성경은 신화야. 그래, 신화야. 그래, 신화라 그럼 좀 이해가 되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읽다가 그다음에 뭐 바벨탑 사건이 있어. 뭐 말이 서로 안 통하다. 그래, 어차피 신화니까 오케이. 뭐 신화니까 신화. 자, 그래서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이 됐어. 아브라함이 나와. 아는 아저씨야. 그래도 조금은 통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는 아저씨가 나한테 내가 너무 좋은 거야. 너는 본토지적 아버지를, 너는 복이다. 그래, 그래. 그럼 이제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12장부터는 안 봐도 비디오야. 순종하라. 그래, 아브라함 순종해서 복을 받았대. 근데 막 조금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슬슬 거짓말도 잘 시켜. 도덕률로도 읽기가 어려워. 아니 뭐야 이게, 경전인데 앞에는 신화 같아서 이상하고 조금 읽다 보면 이거는 또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이삭도 거짓말 실실 시켜. 뭐 거짓말 시킨 거니 일도 아니야. 사기쳐. 그럼 날더러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는 것인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 당시 이집트의 왕궁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정치란 무엇이냐? 당시의 사이언스, 과학이었던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별자리를 보면서 비가 올지 안 올지, 흉년이 들지 안 들지를 알아맞힘으로써 왕들이 백성의 경제 문제를 확실히 해줘야 되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1차 산업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고대 사회 속에서 왕이 해야 하는 역할은 먹거리를 줘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먹거리를 줘야 되는 게 왕의 역할이에요. 전쟁 나가서 구원해내는 게 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고대에는 왕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의 형상,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또는 천자라고 불리워지는 독특한 명찰을 단 존재가 이 땅에서 현현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존재가 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왕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교육을 이집트에서 받았던 모세가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이집트 미츠라임 종족이 아닌 사람인데 자기 종족이 가지고 있는 시크릿,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자기 종족에게 나타났대. 누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 종족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따로. 자기 종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랬더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셈, 노아 홍수 이후에 셈이라고 하는 자식 라인을 통해서 흘러내려온 자기 종족만이 가지고 있는 시크릿인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자라온 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자라온 거예요.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가면서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또 가면서 시내산에서 만나셔서 말씀하시고,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그도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경험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제일 처음 만난 게 하나님의 산 그 떨기나무에서 만난 거예요. 신경험을 처음 한 거예요. 조상들한테 들었던 하나님인데 이제까지는 그 모세의 인생 속에서는 거기서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생각하겠죠. 이 사람 학자인데 법을 공부했고 라이팅, 기술하는 역사 기록 방식도 배웠고, 법이 어떤 스트럭처로 되어 있는지도 배웠고, 과학도 배웠고, 이런 경제 분배에 대한 내용도 배웠고, 이런 사람이 신과 어떻게 접촉하는지 이런 것도 배운 사람이 자기 종족에게 나타났다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기 시작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깜짝깜짝 놀래게 자기 인생 속에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시면서 조금씩 지나가면 이제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걸 기록으로 남기라는 거예요. 기록으로 남기고 기록으로 남기고 기록으로 남기고. 근데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는 자기가 살지 않았던 때예요. 살지 않았던 때라고. 언제부터 살았냐? 출애굽기 때부터 살았던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예, 자기가 안 살았던 때가 있어요. 언제냐? 창세기 때 안 사는 거야. 조상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신관, 자, 이런 표현을 써서 이해될지 모르겠는데, 모세가 생각하고 있었던 신관, 하나님에 대한 theology, 신관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신의 정의를 내려라 모세 보고 물어보면, 당시 모세로서는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신관이, 신론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은 귀로만 들었는데 떨기나무에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나님을 커뮤니케이션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자기도 now and here, 자기도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모세가. 근데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었던 하나님을 쓰기는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냐? 모세의 사고 구조 속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PhD 박사학위 여러 개 가지고 있었을 정도의 왕궁 교육을 받았던, 헬라로 말하면 알렉산더 대왕처럼 헬라 철학을 정립한 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교육을 받은 이런 정도의 왕궁 교육이란 말이에요. 김정은 동무도 공부 많이 한 거라고. 스위스 가서도 하고 해야 대통령 왕 뭐 이런 걸 할 수 있거든. 오죽했겠어. 모세가 그 당시에 최고 공부를 한 사람인 거예요. 당시에 최고 학문을 공부했어. 법 뭐 할 거 없이 다 일반 객관적인 공부는 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만나기 시작한 하나님을 드디어 붓을 들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기술을 할 때 어디부터 써야 되냐? 출애굽부터 절대로 쓸 수 없어요. 창세기 12장부터 쓸 수는 있어요. 어떻게? 조상에게 들려온, 구전되어 온, 계승되어 온 자기 종족의 시크릿이 있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모세 자기를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랬을 때 그분은 창조주여야만 됐었어요. 이게 모세의 논리예요. 궁금한 거예요. 난 어디서부터 왔냐? 조상에게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지금도 내가 살아있어. 여기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신 분이 도대체 누굴까? 성경에 첫째 날, 둘째 날, 빛이 있으라며 빛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으라 하나님 보시고 이렇게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세는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써라. 네, 자기는 무슨 말인지 몰랐대. 쓴 게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학문의 사람인 그가 자기의 퀘스천, 오늘도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 좀 써내라 그랬더니 이렇게 써냈더라고. 창세기 앞에 보면 얼마나 우리 질문이 많아요. 궁금한 게 많아요.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존재 앞에서 하나의 실존이 내가 어떻게 칸트처럼 계신들 내가 어떻게 그를 인식할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의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를 이해할 수 있는가. 다행히 기록으로 남겨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거지만 이거를 알 수 있도록 할 때 하나님의 첫 번째 기록 주자로 쓰신 분이 모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어둠이 깊음이 이게 쭉 읽어내려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일까? 인간 모세의 마인드, 인간 모세의 질문, 인간 모세의 고뇌, 인간 모세의 퀘스천이 이미 유기적으로, 마치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요한을 통해서 나온 것을 썼듯이 예수님을 만났어도 기계처럼 하나님이 써라, 예수님이 써라 그래서 쓴 게 아니라 요한 자기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그 들은 것을 그 사람을 통과해서 기록으로 남긴 거를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하셔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의 음성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이걸 하나님의 섭리 또는 성령의 조명, 인스피레이션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맨 처음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퀘스천이 뭐냐? 인간 어디서부터 왔느냐예요. 이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건 모세의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의 제일 궁금했었던 질문, 인간은 어디로부터냐? 우리 조상에게 나타나긴 나타나셨다는데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우주를 지으시고 이런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이게 모세의 종교 논리예요. 모세의 그 학문이 거기까지 깨뚫고 들어가게 한 거예요. 경험하지도 않은 하나님, 만나보지도 않은 하나님, 자기가 없었던 세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거를 그 한 인간의 퀘스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질곡의 세월을 지내면서 어느 땐가 시간을 내서 자기 종족에게 나타났다는 하나님을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하되, 맨 처음 뭐부터 써야 되나? 그 모세의 인사이트가 오리진이었던 거였어요. 물질은 어디서부터 맨 처음에 시작되는가?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게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질문이었던 셈이에요? 모세의 질문이었던 셈인 거예요. 우리는 21세기를 살면서 모세보다 훨씬 더 질문이 많아요. 왜? 학교에서 빅뱅 이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의 관점을 쓰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질문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수도 없이 많은 질문, 쫀자리를 또 쪼고 쫀자리를 또 짜도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이 창세기 앞부분의 내용들, 신화처럼 느껴지는 이 내용을 어떻게 팩트로, 사실로, 역사로, 과학으로 이것이 얼마나 진짜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내 속에 이걸 승화시키고 소화해낼 수 있을까가 21세기 고학력 시대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에요. 여기가 안 뚫리면 eternal life,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 원리가 뭔지 알 수 없어요. 왜? 창조의 파이널 골이 생명이거든요. 나 하나, 인간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열어볼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를 마크를 해놔보세요.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마크. 거기다 이렇게 써보세요. 1장 1절에다가 이렇게 써놔보세요. 이과 과목. 진짜라니까. 이건 사이언스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 그 다음에 사람 하나가 나온 게 1장 26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장 26절 이렇게 마크하고 여기다 이렇게 쓰세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인문학, 인문사회과학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또 조금 우리 친구들 모르는 말이면 이렇게 써도 돼. 문과. 자, 위에는 무슨 과?
이과. 1장 1절부터 25절은 이과. 그 다음에 26절부터는 뭐라고 쓰면 돼? 문과인 거예요. 제가 이런 제목을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제목 쓴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의 논리예요. 인간이 존재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도가도 비상도 이런 추상 개념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팩트, 사이언스와 필라소피, 철학을 다 넘나드는 제목이 이 이과 과목과 문과 과목인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본문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학교에서 이런 내용들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는 모세처럼 질문한다면 어떻게 질문해야 할지, 거기서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자, 레디 고! 예.